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1일 목장 성경 공부로 고린도전서 7장 전체를 다룹니다. 6장까지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 7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온 편지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8장을 보시면 8장에서도 비슷한 그게 나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해서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어떤 재물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12장 1절에 가면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어 성경을 보시면 똑같은 그런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언급한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라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루는 문제는 결혼과 관계되는 문제이고, 앞부분은 특별히 뒤로 넘어가면 그 미혼자 그리고 그 과부가 뭐 결혼을 해도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 하여튼 전반적으로 결혼에 관계되는 그런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다룹니다. 그러면서 1장의 이걸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거는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도 바울의 다른 성경책, 편지서, 에베소, 골로새, 또 디모데전서 내용을 보시면 이 결혼과 또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로 사역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부정적이었으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에베소 5장에서 길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 가서도 남편과 아내의 순종과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죠? 그렇게 가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는 근본 비호감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만큼은 지금 살짝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좀 성적으로 문란한 교회였습니다. 그 도시 자체가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 안의 어떤 분위기, 도시의 분위기와 관계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이렇게 5절까지 쭉 보면은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남편이나 아내를 두라,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서 의무를 다하라라는 것이, 이거는 성관계에서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5절에 가서는 서로 물리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2절에서 5절 사이에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성생활에 대한 부부 사이에 있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서로가 성적인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관계 설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욕이라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그러한 욕구를 올바르게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은연중에 지금 전제를 깔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가시면 시작이 이렇게 되죠.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 은사라는 것이 지금 독신하고 연결되어지죠. 따라서 독신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혼자 사는 것도 괜찮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살면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7장에서 우리가 살짝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 뭐가 있냐 하면 10절하고 12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2절로 가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니까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살짝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때 주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이 부분, 특별히 10절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것이 이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32절이나 또 19장 3절에서 9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명령이라고 딱 못 박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가서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지금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딱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안 믿는 사람과 사는 배우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내 또는 믿지 않는 남편에 관한 케이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스페시픽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의 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개인 의견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걸 기본으로 지금 말씀하냐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가르침,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전반적인 예수님과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에 따라서 적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다라는 그거를 지금 분명히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로 가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 하니까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여기서 거룩해진다라는 말이 있죠. 거룩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따로 떼어져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아내나 남편과 함께 삶으로써 거룩해진다? 이것은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해진다라는 의미는 믿는 배우자랑 같이 살기 때문에 그 믿는 배우자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복된 관계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과 이 믿지 않는 배우자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영향권 안에 지금 사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영향을 받아서 사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것이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을 주면서 살다 보면 그 사람이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남편도 물론이지만 자녀도 마찬가지죠.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편 또 자녀 이런 사람들이 그 믿는 부모 중에 한 사람 또는 배우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좋은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또 높아지죠. 그것도 이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16절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이렇게 다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본분대로 살아가라. 이 한 7, 9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그 당시에 각자 처한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에 그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상태였든지 아니었든지 또는 노예의 신분이었든지 아니었든지 각자 처지는 다른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 거죠. 근데 그 처지를 억지로 바꾸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고 애쓰다 보면 핵심을 놓친다라는 거죠. 24절에 나와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 처지에 맞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 그 처지를 바꾸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대목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처지를 억지로 바꾸지 말라라는 말이 현실에 안주하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시면 21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그죠?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노력은 하되 그것을 억지로 하면서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뒤에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핵심은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죄의 노예, 그냥 이 사회적인 노예의 신분, 이거를 지금 연결시키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근데 사람은 지금 사람에게 어떤 노예로 살든지,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무 신경 쓰다 보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걸 지금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을 보시면 25절부터 쭉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25절에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녀에게 대하여 하신 명령을 받은 게 없다라는, 그러면서 뒤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또 12절에 나온 그 내용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한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녀에 대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없다. 그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내 의견을 제시한다. 이건 사도 바울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12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40절까지는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하면 그 두 개의 좀 힌트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9절에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재난이 닥쳐온다. 지금 우리한테 박해가 있을 것이고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한 박해가 예상되는 그런 어려운 시점이 올 거다라는 그런 관점과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긴박성, 그 두 개를 기초로 해서 보면 굳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그런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잘 이렇게 행간을 읽으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처녀들 또 과부들도 그렇겠지만 어떤 결혼을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회적 압력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결혼을 하면 그런 압력이나 또 겉으로 보이는 문제에서 해방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결혼하게 되면 결혼 생활에서 오는 문제를 맞닥뜨린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25절부터 40절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상황이 어려움이 예상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예상되는 이 와중에 그냥 특별한 게 없는, 결혼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면 단지 결혼이라는 그 자체를 위해서 결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25절부터 40절에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뒷부분에 가시면 독신으로 사는 장점 같은 걸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독신으로 살게 되면 가정이나 배우자를 돌보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독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섬김은 헌신의 문제이지 독신이나 결혼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지 시간적으로 또 어떤 생각이나 이런 면에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쭉 이제 이 7장의 내용을 그렇게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